세계는 곧 나의 인식의 반영이다. 세상 그 어느 왕도 나 같은 혜택을 누려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자신의 뒤를 이어 사업가로 만들려고 마음먹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나는 일생을 학자로 살겠다고 결심했고 철학자가 되겠다는 공상에 빠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나의 미래를 결정짓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내게 기대하지 말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삶과 내가 원하는 삶은 다르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처럼 사업가가 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맹세했습니다. 아버지는 충격이 크셨습니다. 평생 학자로 살겠다는 결심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생각이 가장 옳다고 믿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서로를 가장 증오하는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철학은 가난한 직업이라 아들이 고생할까봐 두려우셨던 겁니다.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시면서도 아버지는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내가 마음을 바꿔 학문의 길을 포기하고 아버지 밑으로 들어오기를 말입니다. 결국 나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 철학을 포기하고 아버지께 사업을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돈의 유혹은 뿌리치기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젊은 나는 돈과 학문 중에서 돈을 택했고 2년간 아버지를 따라 세상을 여행하며 사업을 배웠습니다. 2년을 허비한 것이지만 돌이켜보면 인생에서 가장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당시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자괴감에 매 순간이 절망으로 가득 찬 번민의 시절이었지만 말입니다. 이런 내 모습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레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크나큰 충격을 이기지 못해 비통과 절망에 빠져 극도로 우울한 날들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나의 방황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시 철학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 아버지를 배신하는 짓 같았습니다. 공부도 때가 있는데 나는 꽤 멀리 뒤처진 느낌이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나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삶의 목적을 상실했으며 헛되이 세월만 축내고 있고 새롭게 시작할 의욕도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편지를 지인이자 유명한 예술가인 베르노프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이 내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의 지난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았으며 뒤늦게 철학의 길로 들어선 위대한 학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공부를 다시 시작해보라는 충고였습니다.
편지를 읽고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상심과 절망에 빠져 허우적대던 내 안에서 새로운 열망이 피어났습니다. 나는 사업가를 포기하고 다시금 학문의 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상가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고통이며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고 따라서 집착을 버림으로써 우리는 고통의 소멸에 이를 수 있다는 비관의 비관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행복해지고 싶어서 결국 불행해져 버린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니체, 헤세, 카프카, 카를 융, 프로이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 쇼펜하우어.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가 오늘날까지 쇼펜하우어를 기억하고 그가 남긴 저서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쇼펜하우어가 인생 그 자체를 텍스트 삼아 삶의 고통을 철학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고 자유로운 삶을 위한 쇼펜하우어의 독한 가르침은 삶에 대한 통찰과 전국을 찌릅니다. 쇼펜하우어의 독하지만 현실적인 인생 조언을 모아 엮은 책,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극복과 인생에 대한 굴복입니다. 숨쉬는 모든 존재에게 길은 이 두 가지뿐입니다. 그가 남긴 인생의 조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산에 오르기를 꿈꾼다. 등산의 기쁨은 정상을 정복했을 때일 것이다. 그러나 최상의 기쁨은 험준한 산을 기어 올라가는 순간에 있다. 길이 험할수록 가슴이 설렌다. 인생에서 고난이 사라졌다고 생각해보라. 그보다 삭막할 수는 없으리라. 우리는 젊은 날에 산을 올라야 한다. 젊음은 그 자체가 거대한 산이기도 하다. 그 산이 평지가 되기 전에 최선을 다해 올라야 한다. 젊은 시절에 자신의 산을 오른 자는 늙어서 산의 풍성함을 맛보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산에 오르기를 꿈꾼다. 어떤 사람은 그 열망이 지나쳐 병이 되기도 한다. 산을 오르기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단지 올바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기도 한다.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성공을 시기한다. 시기 끝에 헛소문을 퍼뜨리고
중상모략을 시작한다.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그보다 빨리 산 정상에 도달하지 못한다. 자기 능력과 체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숨에 뛰어오르는 사람도 성공하지 못한다. 일시적으로 남보다 빠를지 모르나 시간이 지날수록 뒤처진다. 산에 오르고 싶다면 남을 떠밀어서도 안 되고 자기 능력보다 무리해서도 안 된다. 정상을 바라보며 한눈 팔지 말고 묵묵히 걸음을 옮겨야 한다. 너무나 평범한 방법이지만 이것이 산을 무사히 정복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인생이 고달파지는 까닭은 경쟁적 성공이 행복의 근본 요소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성공이라는 감정이 인생을 즐기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나는 부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청년 시절에는 존재감이 미미했던 화가가 중년 이후 자기 재능을 인정받음으로써 행복해질 수가 있다. 돈의 힘으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돈으로 산 행복에는 한계가 있다. 성공은 행복을 부르는데 지불되는 한 가지 요소임에는 분명하지만 성공을 위해 그 밖의 다른 요소를 희생시킨다면 성공을 제값보다 더 비싸게 구입하는 셈이다. 누구의 도전이 가장 영광스러울까?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산꼭대기에 오른 사람에게는 좌절이 없다. 그래서 영광도 없다. 반면에 실패할 때마다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다시 일어선 사람에게는 영광이 주어진다. 그에게는 좌절을 떨치고 일어났다는 아문 상처가 새겨져 있으며 절망의 끝이 어디쯤을 알고 있는 눈동자가 있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은 우리가 얻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장애물을 뛰어넘거나 지우려고 하지 않는 데에 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고난의 정체였다. 인내를 그대의 의복으로 삼아라. 의복을 벗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지리라. 인내를 벗지 않으면 수치를 당할 일도 없으리라. 신념을 그대의 양식을 삼아라. 육신의 굶주림으로 고통받지 않게 되리라. 신념을 잃은 인간처럼 불행한 인간은 없다. 실패하고 낙오하는 자들은 대개 참을성이 부족하거나 신념을 갖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렸던 사람들이다. 시간이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게을리 걸어도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착할 날이 오리라고 기대하지 말라. 하루하루 전력을 다하지 않고는 그날의 보람은 없다. 보람 없는 날의 반복으로 최후의 목표가 달성될 리 없다. 위대한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을 통해 만들어진다. 판단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라. 인생의 정신이 도달할 수 있는 정점은 판단이다. 판단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타인의 의사를 수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인간 정신의 정점이다.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만큼 개체로서 완성도와 독립성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 판단은 스스로 사색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제시된 의견을 비판하고 보완하고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이야말로 사색이라는 직관적 표상의 완성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 인간은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처럼 정신적 세계에 자기만의 영토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이에 반해 범인은 제국의 소시민처럼 수용과 복종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는다. 그들이 평상시에 자주 보여주는 표정과 즐겨 쓰는 몇 개의 단어만 파악하면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복종을 일삼았는지 알게 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판단과 권위를 혼동하지 말라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난제와 부딪혔을 때 권위를 따르면서도 의기양양하게 스스로 판단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곤 한다. 권위를 갖춘 말을 인용했을 뿐이면서 마치 자신이 직접 고안해낸 결론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곤 한다. 인간의 나약한 정신은 힘들게 자신의 이해와 통찰을 동원하기보다는 타인이 떨어뜨린 몇 마디 말을 잽싸게 주워 담아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몰래 삼킨 후 배설하기를 즐겨한다. 손수 수고하여 바구니에 담은 과일보다 남들이 먹다 버린 썩은 과육의 배설물을 더욱 신봉하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 이마저도 어려워하는 인간들이 많다는 점에서 그들은 돈 쉽게 지식인, 양식 있는 학자라는 이름표를 취득하곤 한다. 세네카의 한탄처럼 인간은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누군가의 말을 믿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논쟁이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이 주로 선택하는 무기는 누군가의 권위다. 그들이 보유한 무기는 따지고 보면 달고 다른 명성이며 우리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절진한 갑옷이다. 이런 자들과 논쟁은 굉장히 소모적일 수밖에 없는데 자력으로 확보한 근거와 논리로 판단하더라도 권위에 취한 자들을 깨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죽음도 피해가는 지크프리트와 같다. 창과 칼, 불에 태워도 다시 살아나는 지크프리트처럼 그들이 신봉하는 권위는 논리에 의해서도 논증에 의해서도 확고한 근거에 의해서도 물리칠 수가 없다. 그들은 타인이 쟁취한 자발적인 논리를 인정할 줄 모른다. 그들에게는 사라진 자들의 권위가 오물처럼 묻어있기 때문이다. 죽은 자들의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가 그들이 인정하는 유일한 판단이다.
우리가 사소한 일에 위로를 받는 이유는 사소한 일에 고통받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소한 일에서 위로를 받는 이유는 사소한 일에서 고통받기 때문이며, 신을 안다고 말하는 자 중에 신을 사랑하는 자가 극히 적은 이유는 형식과 진실의 거리가 비교도 안 될 만큼 멀기 때문이다. 행복을 손에 넣고 싶다면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행복 이외에 다른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나 혼자만을 위한 행복은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타인의 행복, 인류의 진보, 문명과 예술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다고. 모두 거짓말이다. 그들의 수고는 개인의 야심을 채우기 위한 지극히 사적인 노력이다. 행복은 수단을 통해 달성되지 않는다. 어떤 목표를 향해 의지의 실천을 했을 때 길의 중간에서 우연찮게 얻은 물 한 모금 같은 것이다. 깃발에 꽂혀 있는 종점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 그 깃발을 손에 넣기 위해 어디선가 누군가와 무엇인가를 실천하고 있다면 그의 삶은 진정한 행복을 만끽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강해질수록 나는 더욱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 내 마음은 나를 떠난 지 오래다. 나의 이성은 존립의 정당성을 변명하는데 지쳐버렸다. 더 이상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내 마음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쯤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자고 속삭인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상태라면 세계의 근거는커녕 나 자신의 일반적 근거마저도 설명할 수 없다. 물론 일은 중요하다. 나에게는 사회적 책무와 그에 어울리는 직책이 있다. 나의 부조리한 정신을 책망하기 이전에 사회적 책무부터 마무리하는 것이 순서다. 나에게는 증명해야 할 것들이 많다. 사람들은 지혜의 판단은 신에게 있다고 말한다. 나는 이 같은 표현을 증오한다. 내가 지혜로운 인간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신이 아니라 나의 임무다. 확신을 가져야 한다. 명백한 근거가 나열되지 않더라도 확신을 가져야 한다. 나는 지금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 나는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외쳐야 한다. 이것은 나의 일이다. 그리고 이 일에서만 만족을 느낀다. 나의 정신은 병들지 않았다. 나는 사고를 겪지도 않았고 질병에 전염되지도 않았다. 나는 충분히 지혜로우며 신이 아니더라도 나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곳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나는 지금까지 안주한 적이 없다.
신에게 평안을 구해본 적도 없다. 현재의 내 위치는 나 자신의 허락을 통해 축적되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의존성의 실체를 깨닫기 시작했다. 분명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 우선은 이 잘못된 상황을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확고한 불변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나를 배반하고 있다. 마치 강물에 떠 있는 느낌이다.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 또한 수용해야 한다.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마주침이다. 어둠 속에서 나를 노려보는 공포들과의 마주침. 나를 경악하게 만드는 나 자신의 숨겨진 의지와의 마주침. 내 삶에 아직도 행복이 남아있다고 확신하는 어리석음과의 마주침. 그리고 이 세계에 숨겨진 진실과의 마주침이다. 물질적인 행복과 마주침은 오래전에 포기했다. 포기가 아니라 거부다. 내가 아닌 다른 어떤 것에도 이 삶을 의존시키지 않겠다는 포부가 있었다. 의존의 사고를 소멸시키기 위해 나는 철학이라는 약을 마셨다. 그러나 환경이 바뀔 때마다 나는 돈에 의지했고 환경을 바꾸기 위해 돈을 사용했다. 그리고 나에게 말했다. 너는 지금 병에 걸린 거야. 넌 곧 죽게 될 거야. 그렇다. 나는 곧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나의 정신은 소멸하고 말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나는 결국 인생에서 도망치게 된다. 현재의 상태에서 도주를 선택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이 그릇된 상태를 어떻게든 중단시키는 것이다. 내 마음의 시면에서 시선을 거두고 다시 한번 세계를 바라봐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나의 눈길은 자연스레 마음의 시면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상태가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죽는 날까지 이 물음에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현재의 상태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을 찾아야 한다. 문제는 그 수단이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이다.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 목적은 오직 목적에 의해서만 달성된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리석은 선택을 되풀이한다. 앞으로도 독일의 철학자이자 그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게 될 것이다. 책무를 다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간이 지연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지만 이 상태에 적응하는 수밖에 없다. 인내만으로 극복하기란 쉽지 않지만 인내를 통해 견뎌내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앞으로도 계속 붕괴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끝이다. 붕괴는 나 자신을 공격할 뿐이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 분개할 수는 없다. 나는 누구와 싸우려고 하는가? 나 자신인가? 그렇다면 항복하는 게 마땅하다. 모든 전투는 자신과 싸움이다. 내가 강해질수록 나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 내가 휘두른 칼이 결국 나의 머리를 자르고야 말 것이다. 어떻게 해야 나를 이길 수 있는가? 항복이다. 나의 항복은 적의 항복이며 내 적은 바로 나의 의지다. 나의 마음이 진정으로 항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의 불행 중 상당수는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생기는 일이다. 사교성이란 지성과 반비례한다. 그 사람이 매우 비사교적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면 그는 위대한 특성을 지닌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이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고독으로 두 가지 이점을 얻는다. 첫째는 자기 자신과 함께할 시간을 얻고, 둘째로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을 자유를 얻는다. 교제에는 많은 강제와 고충, 위험이 따른다. 인간의 불행 중 상당수는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생기는 일이다. 사교성은 도덕적으로 떨어지고 지적으로 우둔하거나 불합리한 사람과 접촉하게 만드는 성격이다. 위험하면서도 해롭다. 비사교적이라는 것은 사고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많은 것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큰 행복이다. 인간이 겪는 모든 고뇌는 교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건강 다음으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마음의 평정이 사교 때문에 위험해진다. 고독이 없다면 인류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음식을 절제하면 몸이 건강해지듯 사람과의 만남을 자제하면 영혼이 건강해진다. 문제는 인간이 고독에서 태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혼자가 아니었다. 부모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국가와 사회라는 공동체의 소유물로 태어났다. 어쩌면 고독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경험과 고뇌의 결과로 만들어진 관념일 수도 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해서 무엇을 얻겠는가?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자신의 본성에 깃든 가장 저급하고 비열한 부분, 즉 일상적이고 비속하며 천박한 부분을 매개로 끄집어낼 수밖에 없다. 공동체는 말 그대로 공동의 가치관과 동질성이 있어야 하는데, 모든 인간이 같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집단의 정신 수준을 가장 어리석은 자에게 맞춰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성은 타인의 높은 수준을 맞춰 나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가장 낮은 수준에 맞춰 나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된다. 공동체를 존속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저급한 인격을 고상한 인격으로 교육하기보다는 고상한 인격이 저급한 인격을 흉내내게 만드는 것이다. 고립과 고독은 아마도 이런 사회 구성에 질려버린 인간의 영혼이 살기 위해 창안한 고급스러운 감정일지도 모른다. 나는 왜 다른 사람의 판단에 휘말리는 것일까?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오래도록 기억하는 버릇이 있다. 그런 기억이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쉽사리 회복되지 않는다. 나쁜 기억들을 빨리 털어버렸으면 좋겠다.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 않다. 나는 왜 다른 사람의 판단에 휘말리는 것일까? 나에 대한 그들의 평가에 울고 웃는 것일까? 왜 그들의 눈웃음에 화가 나고 그들의 존경 어린 시선에 우쭐해지는 것일까? 내 삶을 평가하고 재단할 권리가 내게 있음에도 나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 내가 바라보는 나보다도 그들이 바라보는 나를 더욱 사랑한다.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봤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그 결론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한마디로 나는 정직하지가 못했다. 내가 정직한 인간이었다면 나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행동했을 것이다. 그들이 나를 높게 평가하는 데에 두려워했을 것이고 나를 비웃는 조롱에 감사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작은 비판에 분노하고 입에 발린 칭찬인 줄 알면서도 교만했다. 인간은 정직해져야 한다.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져야 한다. 지금 나는 본래 내가 가진 능력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 평가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즐겁고 기분 좋은 일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이다. 나를 감동시키는 단 하나의 기쁨도 사랑이다.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나를 어린아이처럼 들뜨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의 문명 속에서도 나는 사랑을 기다린다. 노동을 사랑하고 그 노동에 뒤따르는 고통을 사랑하고 고통의 아픔을 사랑하고 고통의 아픔이 전해주는 진실을 사랑한다. 사랑의 표현은 기다림이다. 기다림은 고통이다. 사랑은 그 고통을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다 지쳐 거리를 헤매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황무지 같은 들판을 찾아가 자학하듯 울음을 터뜨리고 스스로 양심을 무너뜨리고 또다시 기다리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아픔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다고 말한다.
사랑은 고통과 기다림에 대한 인내다. 고통을 치르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내가 나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나의 고통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그래서 나는 이 밤이 부끄럽다. 사람들의 무관심이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다.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 내가 그들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더 좋은 곳에서 생활한다는 이유로 내가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믿었던 때가 있었다. 남을 굽어보는 거드름으로 세상을 바라봤다. 그늘에 안치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지저분하게 여겼다.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소중한 미덕들을 버리고 가식과 억지로 나를 꾸며왔다. 그것이 나를 절망으로 이끌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나의 내면은 오늘도 투쟁이다. 인간적인 의지와 영적인 의지가 서로 칼날을 겨누고 있다.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과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그동안 나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데 너무 오래 매달렸다. 나는 그것이 악임을 알면서도 행했고 그것이 선임을 자각하면서도 눈을 감아버렸다. 인간의 의지는 스스로 좌절하지 않았음을 하루에도 몇 번씩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나의 의지가 내 앞에 굴복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나의 삶은 언제나 그런 식이었다. 비평가의 말처럼 나란 인간은 현대적인 감각과는 거리가 멀었다. 첨단의 유행은 내 집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내 사고방식 속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현실로 도피하고자 하는 의식이 잠재되어 있었던 것일까? 그럴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전에 어디서부터가 현실이며 어디서부터 과거인지 따져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를 가늠할 권한은 오직 내게 있다. 현재를 덧없이 지나간 과거로 정의할 권리가 내게 있으며 과거를 오늘처럼 살아갈 권리가 내게 있다. 특히 그 시제가 정신적인 영역에 귀속된 시간이라면 과거와 현재, 미래를 나누는 것은 무의미해진다. 정신적인 영역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첨단이라고 믿었던 유행사조가 촌스럽고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다. 또 우리가 과거의 것이라며 진부하게 여겼던 사상이 시대를 초월하는 획기적인 관념이 될 수도 있다. 인간은 자신이 위치한 곳에서 시대를 초월해야 한다. 현재로 국한된 시제가 전부인 듯 착각하며 살아가기에는 인류가 이룩한 과거의 영광이 너무나 아름답다. 그것을 포기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짧다. 오늘 사랑받고 싶다면 오늘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고독과 권태는 나의 말이 되었다. 인간에게는 자기만의 말이 있다. 늘 마음속에 그 말을 간직한 채 살아간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 말을 혀와 몸과 의지로 표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자기만의 말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 그 말은 하나의 단어일 수도 있고 구절일 수도 있고 문장일 수도 있고 책 한 권이 될 수도 있다.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말이 그의 전부라는 것이다. 다른 어떤 말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의 유일한 존재라는 점이다. 이 말은 나만의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도 때에 따라서는 이 말을 사용한다. 나보다 더 빈번히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에게 이 말은 기호다. 자신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수단일 뿐이다. 그러나 내게 이 말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다. 이 말은 엄연한 생명체다. 나의 신체와 영혼과 정신에 결합된 생명의 근본이다. 그 말이 처음부터 생명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처음부터 살아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내 영혼이 이 말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 말은 나의 생명이 되었다. 내게 이 말은 영원한 수수께끼이며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며 내 일생을 다 바쳐 섬겨야 하는 인내이며 나를 살아가게 하는 용기이다. 이 말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이 말을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야말로 내가 탐구했고 파악하려 했던 나의 실체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간혹 이 말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때가 있다. 세상이 출입구가 없는 미로처럼 느껴질 때, 좌절과 절망이 나를 포위한 것 같을 때, 손을 내밀어도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이 말로부터 도망치고 싶어진다.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이 말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내 지친 영혼을 받아주는 곳은 이 말뿐이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은 오직 이 말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내가 왜 이리도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은 오직 이 말이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외로워도 그 말이 내 곁에 있으면 나는 안심이 된다. 이 세상에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도 그 말을 떠올리면 나는 빙그레 웃음이 난다. 그렇다. 나의 말은, 내가 사랑하는 그 말은, 나의 영혼일 수밖에 없는 그 말은 고독과 권태다.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내 영혼에 계시처럼 나타났다. 그때의 광경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바로 어제처럼 내 기억 속에 또렷하다. 고독과 권태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되었을 때 나는 내 영혼이 떨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 떨림이 고독이라는 낯익은 단어에게
생명을 주었고 내 생명의 반을 권태에게 나눠줬다. 그때부터 고독과 권태는 나의 말이 되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는 권태가 찾아올 때다. 권태는 정해진 기한이 없으므로 한번 시작되면 여간에서는 벗어나기 힘들다. 목표가 없는 삶에 탈선의 위험이 있다면 권태에 젖은 생활은 정신을 마비시키는 관능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인생의 가치를 고민하지 않는다. 권태에 빠진 인간은 이 무의미한 하루가 24시간이나 지속된다는 데에 고통스러워한다. 이 고통을 견뎌내려고 권태로운 인간은 자극을 찾는다. 초점이 흐려진 권태로운 인간의 눈에는 야심, 권력, 소유, 관능에 대한 집착 등이 무의미한 하루를 버틸 수 있게 도와주는 진정제처럼 보인다. 진실은 인간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진실이 보여주는 단순한 일상은 인간을 무료하게 만들기만 한다. 인간의 사고 체계는 지나치게 복잡해서 동물과 달리 쉽게 권태를 느끼고 나태해진다. 좀 더 바쁘고 좀 더 흥분될 만한 색다른 자극을 찾아 나서게 된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삶은 기껏해야 두 종류뿐이다. 권태에 시달리든지 고통에 시달리는 것이다. 권태도 반복되다 보면 고통이 되고 잦은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무감각한 권태가 된다. 어차피 인간은 권태로운 존재다. 우리가 기쁨보다 고통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다. 처음에는 괴롭겠지만 언젠가는 기쁨을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단계에 도달하면 인간은 더는 고통스럽지도 권태롭지도 않은 평범한 그 자체가 된다. 그것으로 고난은 끝이다. 어떤 사람들은 수동적인 인내와 수토화적인 무상의 신념으로 그 같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인내는 고통을 극복하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단순히 참고 견뎌낸다는 것은 굶주림에 대한 효과적인 처방이 아니다. 더 이상 오래 참을수록 허기는 극심해지고 더 오래 버틸수록 영혼은 피곤해진다. 고통과 권태에 대한 두려움은 믿음이 약해졌다는 신호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의지밖에 없다. 인생이 두려운 까닭은 나의 의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사람이 두려운 까닭은 그의 의지에 나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나의 의지를 믿기만 한다면 인생은 두려울 이유가 없다. 상대방의 의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의 말과 행동에서 내가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 두려움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다. 두려움은 치유해야 할 질병이다. 이것은 감기와 같다. 감기에는 특별한 약이 없다. 내 몸의 항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감기에 대항하는 유일한 처방이다.
두려움도 특별한 처방이 있거나 효과가 뛰어난 약을 먹는다고 해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나의 의지가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사유를 통해 인간은 인간다워진다. 행복이란 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나는 행복을 활동 그 자체로 본다. 행복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내가 잘 산다고 느끼는 까닭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요약하자면 행복은 잘하고 있다는 지속이다. 예를 들면 애벌레는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로서의 한 시기를 무사히 인고해 마침내 나비가 되어 날개를 펼치는 순간, 즉 애벌레 시절부터 꿈꿔온 자신의 온전한 형태에 이르게 된다면 나비는 지금뿐 아니라 인고의 절정이었던 번데기로서의 시기까지 잘해온 것으로 입증된다. 다시 말해 나비로 완성되어 형태의 궁극인 이상을 이뤄낸 바로 그 시점에서 생명체로서의 모든 시기가 행복했던 시기로 입증된다는 뜻이다. 그 과정에서 고난을 겪고 실패하고 생명이 위협을 받았던 것과 상관없이 그는 원했던 형태를 마침내 이뤄냈으므로 그의 모든 활동과 실존은 행복이다. 동일한 설명을 인간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자신이 원했던 형상 내지는 상태를 획득하는 것을 두고 나는 성숙이라고 말하겠다. 그리고 행복은 성숙한 인간이 되는 모든 과정의 연속이다. 따라서 성숙한 인간이 되어가는 상태와 과정도 행복이다. 행복이 인간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순간은 이미 행복이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하는데 잘 사는 것은 특수한 기술이나 기능의 점진적 향상이 아니다. 잘 산다는 말은 인간성이 원활히 발휘되고 있다는 뜻이다. 즉, 인간성이야말로 인간 행복의 시작과 끝인 셈이다. 그렇다면 인간성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인간성이란 인간다운 기능이다. 인간의 기능은 생식, 감각, 사유로 나뉜다. 생식은 식물도 하는 일이다. 감각은 동물에게도 있다. 하지만 사유는 오직 인간에게만 내재된 기능이다. 사유를 통해 인간은 인간다워지고 사유를 인생의 본질로 삼았을 때 인간은 가장 인간다워진다. 따라서 행복은 사유다. 생각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선한 삶이고 삶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고달프고 덧없는 인생이 쳇바퀴처럼 돌아간다. 날마다 우리는 질문을 한다.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은 질문을 통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그 속에서 얻어지는 의미와 가치를 추구한다. 철학이란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와 그 이유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그 전에 궁극적인 목표가 과연 무엇인지를 자신에게 묻고 답을 내리는 모든 행위가 철학이다. 오직 질문을 통해서만 성장한다.